같이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게의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갈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3장을 보면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3장 후반부에는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기초를 쌓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눈물과 기쁨이 넘치는 그 성전 기초를 쌓는 모습 가운데 그들이 있었고 오늘 4장에서는 그 성전 건축을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바로 누굽니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을 떠나서 고국에 정착한 사람들, 즉 포로 귀환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이 또한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라고 하면서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족장들,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지을 때 우리도 같이 하고 싶다. 우리도 끼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처지가 이스라엘 너희들과 똑같다. 너희들과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껴서 같이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3절에 이 지도자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대답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칼에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 지도자들이 이 대적들의 제안에 대해서 거절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사로잡혔던 자들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너희는 대적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정체성의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우리와 너희를 완전히 구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우리는 너희와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사로잡혔던 자들의 후손들은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70년의 삶을 살았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던 사람이지만 이 대적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그 땅에 아수르 왕이 했던 정책은 뭐냐면 강제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강제로 다 그쪽으로 이주하여서 혼합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하고 또 그래서 혼합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착하면서 했던 일들이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었죠.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 남쪽 유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이 70년이 지나고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서 포로가 된 후에 귀환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법적인 문제다. 만약에 우리가 너희를 끼워서 같이 한다면 이것은 고레스의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를 끼울 수 없다.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 지도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의 문제, 두 번째는 법적인 문제를 들어서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 사마리아 지역, 이스라엘이 정착한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자 이들이 이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전쟁 때에 느끼는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전쟁의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그 의미처럼 손을 약하게 한다. 결국 이 예루살렘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건축을 방해하는 게 점점점 강해지고 정말 이 유다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질 정도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방법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냐? 5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계획을 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관리들이 와서 그걸 방해하도록 만들었고 또 6절에 보니까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는 그들이 글을 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고발하고 또 7절 또 10절까지 보면 아닥사스다 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비슬람과 미르닷과 다부엘과 그 동료가 또 글을 써서 보내고 또 방백 느음과 서기관 심세가
또 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고의 권력자에게 상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방해가 엄청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전을 짓는 것이 더디가기 시작하고 또 때로는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자들은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못하게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이권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뇌물도 주고 또 상소도 해서 이 모든 걸 어떻게 하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로잡혔던 자들이 후손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되어 있지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다시 재건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행하는 일에도 누가 있습니까? 방해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지금의 우리 상황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또 헌신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누굽니까? 사탄의 세력이죠.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지키는 것은 바로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 또 특별히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의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분명한 인식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또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함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그것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아가고 또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저희 일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그 안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결단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믿음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기도하며 깨어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들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스펠 프로젝트가 잘 정착하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유스 사역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또 우리 유스 아이들이 믿음까지 잘 설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이번 주 이제 저희가 돌아올 성례식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찬과 세례식이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저희가 고난주일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과 함께 다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러시아 윤미경 선교사님과 또한 우리가 목장에서 후원하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치유를 위한 기도 유계선 집사님, 특별히 김영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수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상훈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조현철 집사님 그리고 김기영 권사님 또 투병 중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